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시작된 긴 논의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은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강조하셨다면 13장에서는 그 준비의 핵심이 회개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2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희생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붕괴하여 1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빌라도의 잔혹한 통치는 유대 공동체와의 갈등 속에서 자주 드러난 역사적 사실로 여기서도 그의 잔인한 통치가 반영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비극이나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해석을 거부하시며
삶의 불확실성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하십니다. 비극은 죄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아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삶은 짧고 죽음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앞두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 하지만 포도원 일꾼은 주인에게 나무를 조금 더 돌보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거름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여기서 포도원 일꾼은 돌봄에 최선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반영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심판을 유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비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허리가 굽어 있던 여인의 치유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성장하는지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이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십니다. 풀다라는 동사는 척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묘사하는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거나 또는 귀신의 결박에서 해방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치유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는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한 종교적 위선을 보여줍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동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결박을 푸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딸인 이 여인을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증언합니다. 이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기적을 보고 일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15절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종교인들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고 종교적 위선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과 전통만을 앞세운 것입니다. 어쩌면 무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고자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크게 확장되고 변혁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점차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능력이 작용하고 점점 확장되고 변혁을 이루게 된다는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성장 원리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이 비유들은 초기 제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죄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안식일 치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됩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온 세상을 덮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저항이나 방해로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신뢰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민감함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주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고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